우리가 마가복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작은 일에도 예수님께서 관여하시고 마음을 쓰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나귀를 준비시키었던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살펴보았죠. 성도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주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들이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각 다 있습니다. 자기 주장 다 있고요. 왕년에 한 가닥 하지 않으신 분들 없고, 지금 하지 않고 사는 분들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냈던 곳이 굉장히 조용한 동네였는데요. 간혹 경적을 울리면서 차가 양쪽에 마주보고 험한 소리가 오고 하며 싸우는 장면들 종종 목격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시비가 붙으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하하호호 아주머님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거친 말들을 쏟아내면서 부딪힐 준비가 되어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거침없이 부딪히는지, 사람이 다 그렇겠다 싶은 거 있죠. 그런데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세계, 다른 나라의 법을 배우고 깨닫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알가닥하고 한가닥하고 내 본성이 정말 한 성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내가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 의지하고, 내 안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죠? 우리가 다르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힘써 사는 존재가 성도이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나귀 새끼를 그냥 준비시키시고 이끌어다가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데에는 오래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져야겠구나. 내가 그냥 성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면서 가야 하겠구나. 사실은 뒤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돌아보면 100% 나는 말씀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이 아마 그런 시간일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치 않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말씀을 생각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한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는데요.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펴죠. 이 겉옷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필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가장 기초적인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규례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모든 것들을 가져가도 괜찮지만, 그러니까 빚을 졌을 때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해야 될 누군가로부터
다른 세간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동산이라든지 뭐 부동산이 다 압류하거나 이런 표현들이 참 요즘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쉽지 않은데 다 취할 수 있다 해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겉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역, 그 환경, 그 기후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녁의 추운 날씨를 감당할 겉옷과 더운 날에 그늘을 만드는 그 겉옷, 그것만큼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건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보호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벗어서 예수님의 나기 위에 펼치고 길 위에 펼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존경과 마음을 쏟아내고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니까 그런 은혜를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밋밋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도 은혜 깨닫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겉옷조차 내어 던지면서 예수님을 뒤따랐던 바디메오,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길과 함께 동행하면서 겉옷을 내어놓는 제자들과 무리들처럼 우리의 귀한 것도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주님 쓰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 그런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낙의 새끼도 그렇게 쓰임받고 사실은 제자들도 그렇게 쓰여지고 많은 뒤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과정 중에 함께 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뻐하고 있기는 한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기대하고 환영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기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주 상다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백성들이 열광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소리를 높여 외쳐 부르는데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이 호시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가를 가져다가 만든 단어입니다. 뜻은 시편 118편 25절과 6절에 나오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헬라어를 사용하던 로마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호사나 호산나 형태로 바꾸어서 노래하는 것들. 왕이 입성하거나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와 같이 노래를 하곤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6월절날 순례의 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들이, 오늘 이 교회 오셨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지. 교회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교회를 오시면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또 예배하는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항해서 걷던 사람들이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렇게 암송하며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열광적으로 환영할 때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부르던 찬송이며 짧은 기도가 호산나인데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것을 외치며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것을 알긴 아는데 정치적인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지배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강력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원에서 이렇게 열광적으로 영접을 해요.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10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까지 벗고 나뭇가지를 펼치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긴 환영하는데 뭔가 예수님의 마음과는 조금 다른 환영이구나. 근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소중한 것, 겉옷까지 내어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받아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정당한 예배가 아닐 겁니다. 그런 기대와 소원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 앞서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예전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만기 선수 아시죠? 씨름 선수 최고였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강호동이라는 무식한 아이가 나타나더니 죄송합니다. 지금은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MC인데 진짜 탁월한 MC인 것 같아요. 강호동 씨가 이만희 선수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만희 선수 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만희 선수가 이번에 강호동을 완전히 그냥 눌러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천하장사가 이만기가 졌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더니 하나님 진짜 이 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랬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사람이 누구라도 경험할 법한 일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필요한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르게 응답되어질 때 막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들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돌아서고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지금 메시아를 영접하면서 호산나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뒤바뀌죠? 자기들이 기대하던 바대로 성전에서 깃발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로마 법정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라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소원들 가지고 오세요. 기도하십시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망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치지 않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와 제자로 자라게 되는 것인데요.
거도까지 펼칠 때는 참 좋았는데 뒷날 마치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것처럼 변덕스러운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약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누군가 환영받을 때, 열광적으로 영접받을 때 그것이 기분 나쁘고 불편한 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어딜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겉옷을 펼치며 환영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좀 우쭐해지죠. 실제로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에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소리치면서 함성을 지르며 환영할 때 이렇게 종종 휙 이렇게 미쳐버리는 장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을 만큼 실력을 가진 장군이구나. 그러면서 황제에게 반역을 하겠다라고 도발하는 장군들. 그래서 그 개선 행렬에 중요한 노예가 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장군이 올라탄 전차에 함께 타서 계속 뒤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군님은 신이 아닙니다. 장군님은 신이 아닙니다. 장군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걸 개선 행렬이 마칠 때까지 뒤에서 마치 녹음된 이 레코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풀이해서 외쳐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니까 그걸 이렇게 둘러보면서 정신을 잃지 않도록 자고해져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뒤에서 잡아줬던 거예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장군일 뿐입니다. 그냥 당신은 승리해서 이렇게 환영받는 것이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을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굉장히 우쭐해주고 높여주고 내가 진짜 이런 황송한 대접을 받아도 되나 했던 사람도 나중에는 어깨를 펴고 자리에 좀 거만하게 앉든지 이러기가 쉬운 상황이 터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인파들을 다 뒤로 하고요. 어디로 가시죠? 11절 보세요.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어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마을에 가시든지 해당에서 가르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을 둘러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특별했습니다. 그곳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승리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대속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처음의 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라고 알려진 성전을 둘러보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떤 형편에 놓였나? 이 성전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성전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를 둘러보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전이 어디이죠? 예,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시면 한번 둘러보시고요. 뭐가 바뀌었나 또 보시고, 내 인생에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귀히 여기며 사는 이들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는 자들의 태도가 어디에서 나타나죠?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죠. 예배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요. 교회를 향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성도를 향한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이들은 성전을 우선순위 리스트의 마지막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하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만이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과 6장,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모든 믿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도계동에 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야, 저기 그 사람 교회랑 새순교회랑 저기 또 임마누엘 교회랑 한번 둘러보겠다. 교회부터 찾아가시기도 하시겠지만 이 도계동 지역에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서 누구를 먼저 둘러보시겠어요? 우리를 먼저 둘러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 동안 소원하는 것은 주님,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것이죠. 난장판이 된 성전이 되어 있지 않도록, 세상의 생각으로 어지럽혀져 있고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강도의 굴혈로 뒤바뀌어져 있는 내 성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잘 정돈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성도가 지녀야 할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주목하고 계시고 둘러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날마다 우리가 사실은 성전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 집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이 주님 머무르시옵소서. 주님 둘러보실 때 내가 민낯이 드러난 것 같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말씀으로 채워주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내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십니까? 날이 이미 저물매 베다니로 물러가셨다라고 해요. 이 11절 말씀이 그냥 얼핏 지나치면 예수님의 동선 하나,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 어디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정보를 들려주는 기사 한 줄 같은 느낌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제일 관심을 두셨던 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둘러보는 일을
모두 마치신 이후에라야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실 수가 없어서 베다니로 나가신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된 원문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시제가 조금 다른데 이게 어려웠거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이런 불편한 얘기가 아니라 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다 둘러보셨어요. 하실 일을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시지 않고 베다니, 그 예루살렘 성의 외곽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베다니로 나가신 이유는 성전을 둘러보셨는데 성전 가까이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날이 어두워서 더 이상 둘러볼 데가 없어서 베다니로 나가셔서 숙박을 청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의 영접과 열광적인 환영을 통하여서 오시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둘러보셨는데 다 둘러보신 이후에 그곳에 머무르실 수가 없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베다니로 갑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정말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드디어 성전에서 뭔가 달라질 것이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메시아 왕국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성전 안에서 심상치 않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마다하시고 베다니로 물러나시는데요. 그때 둘러보신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진짜 성전의 기능을 발휘하고 성전의 모습으로 참되게 있었다면 왜 해당에서 가르치기를 좋아하시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겠습니까? 성전이 성전 모양을 하지 못하고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르실 수가 없으셔서 물러나 베다니로 떠나시는데요. 때가 이미 저물었다. 이렇게 캄캄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오전에 함께 묵상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캄캄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암흑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켜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더니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일으켜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소멸되지 않는 불처럼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런 스토리가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래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지. 이런 묵상들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내가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래 하나님의 불은 다시 켜져서 내 이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안에서 성도는 날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 상의 시대가 어두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도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다 둘러보시고 나셔서 그 성전에 있을 수 없으셔서 나왔는데 이미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 사건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 성전을 떠나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음날 성전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날 행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성전 청소입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나 도저히 잠을 청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심정처럼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판을 뒤집고 성전의 시장판을 청소하시면서 그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하겠다. 깨끗해져야 하겠다. 성전이 살아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성전을 둘러보셨을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그 하루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놓고 비교해보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필 터인데요. 그 성전을 청소하러 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으셨는데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한 끼 식사 제대로 안 하고 버티는 건 조금 하지만 두 끼, 세 끼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막 심성 파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민해지기도 하고 막 힘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런다고 그래요. 식사 때를 놓치면 갑작스럽게 우울해지면서 내가 왜 사나? 내가 뭐 이렇게 살았으면 뭐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이니까 배고픔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픔을 느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 봐라. 제자들이 겉옷까지 펼치고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는데 정작 아침 밥상 차리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제자들이 이렇게 어리석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어떤 단서와 힌트로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 배고팠다라고 하는 이야기, 시장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이야기죠. 우리 배고프면 먹는 걸 바라잖아요. 아, 그래?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거 육체의 인간이 지니는 그 본질 안에서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시고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요. 그렇게 배고픈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바라셨다면 뭐를 바라는 겁니까?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폈더니 마치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을 전부 둘러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서 자세히 살폈더니 뭐가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무성해서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살피니까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멀리에서 바라볼 때에는 뭔가 왁작지껄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무가 계절이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실 리 없는 분이신데 바라시던 열매가 있지 않는 까닭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셔서 판을 뒤집어 엎고 청소를 하시면서 더 이상 성전은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열매도 낼 수 없다라고 성전 청결하시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시청과 교제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가르치시는 것 같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또 이렇게 배고프셨다고 화를 내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파괴적인 이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론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보다 보이시며 가르치실 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키워보시는데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주먹 죄송한데 한 번 야! 하는 게 빠를 때 있잖아요. 그쵸? 100마디 말보다 잘 보여지는 이 실물 가르침이 더 오랫동안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셨던 분은 이 설교 중에 이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물이 있었거든요. 그걸 벌떡 이게 드시더니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래서 물을 마셔요. 예? 그러더니 그 잔에 손을 막 넣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막 닦으시더니 이거 내가 다시 한번 마실까? 아유, 못 마시지. 그러면서 이 물이 마실 때는 깨끗했다가 손을 씻고 나서는 더러워서 못 마시겠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 딱 이걸 보여주셨는데 제가 뭐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렇지. 더러워진다는 게 저런 거지. 더러워지면 저 물을 다시 바꾸지 않는 한 누군가에게도 줄 수 없고 나도 마실 수가 없는 거지. 그게 다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자세히 둘러보시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있어야 될 열매가 없네. 지금 나는 굉장히 그 열매를 바라서 찾아왔는데 그 열매를 구하여도 열매를 내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때 가운데 놓여있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 전체가 무성하기만 할 뿐 열매가 없다. 요란하기만 할 뿐 실제 그 안에 알찬 내용이 없다. 그렇게 판단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죠? 11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뒷부분을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성전을 둘러보시고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떼어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에 보여지는 교훈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요. 오늘날도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겉은 멀쩡한데 예수님이 더 이상 머무르실 수가 없을 만큼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겠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래서 뿌리채 말라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불쌍하고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잎사귀도 무성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있는 참된 성전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 목사, 너 안에 있는 것 좀 보자. 김 집사님 안에 있는 것 좀 봅시다. 조 집사님 안에 있는 열매 좀 봅시다. 주님께서 이 도계동 지역에 가장 우선하고 이 창원 지역에서 가장 우선하는 관심으로 나를 둘러보실 때 주님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열매 하나 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내 안에 이 알맹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과 감사와 기쁨이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